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5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무장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점령이 되었습니다. 이 비상계엄령은 정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놀랐죠. 외신들은 국민들의 표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유감을 표명하는 기사들을 연신 쏟아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벽 1시경에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비상계엄령은 이탈락됐지만 자칫하면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두고 일부 교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종북 세력을 심판하신다면서 대통령의 극단적인 판단을 지지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처럼 아둔하고 폭력적인 지도자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쩌다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세상의 의를 붙들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민주주의가 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가 내가 원하는 권력자든지 아니든지 또 그 권력자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권력자가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무능하고 고집스럽고 잔인했던 르호보암, 아합, 므낫세,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같은 그러한 군주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군주들이 세워졌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을 일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사악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악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는 미신과 권력에 집착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일주일 전에는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자 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와 같은 어떤 이념에 대한 진영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니고 지도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험한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세우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물음표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파송하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꼈어요.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거나 물질주의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하여금 복음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건능 목사님이나 송양원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순교자를 배출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정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와 밀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고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2절을 통해서도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며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너희들의 어떤 지식과 훌륭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라가 높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복음의 사역에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신약교회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교회사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또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경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단순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토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내시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대적할 때가 훨씬 더 많았죠.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곧 군대들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언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일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즉 유능한 군인들을 비롯해서 판사들과 종교인들과 분별 있는 정치인들과 철학자, 기술자들이 있을 때마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대적했는가? 눈에 보이는 그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제거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있고 아무리 좋은 철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 말씀이 4절하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압제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압제를 받을 것이며 아이가 원로를 대적하여 교만히 행동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를 대적하여 그리하리라. 여기에서 아이들이란 그 아이들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숙하고 무능하고 지혜도 경험도 책임감도 분별력도 없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를 돕는 위정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무능력하고 지혜도 경험도 책임감도 분별력도 없는 그런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히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 이념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개의 말처럼 이 나라는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총을 맡겨놓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보니 보수니 진영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그 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간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낱낱이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이스라엘은 폭력적인 나라로 하여금 무려 6차례나 압제당했다는 사실을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쭉 10개 장을 읽어보면 바빌론, 모압, 다메섹, 에티오피아,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두로와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을 때 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만성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과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강한 군사력을 지닌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치인이나 철학자, 기술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세요? 별로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잘 되길 바라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자금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무슨 수로 무려 80개 이상의 나라들을 갖다가 식민 지배하며 절대적인 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고자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섬나라가 전 세계를 갖다가 어때요? 강력하게 통치하는 제국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았던 미국도 보세요. 1945년에 발발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기에서 2차 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온 세상 군림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오늘날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여금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소명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왜 교회들이 복음보다 인간이 만든 이념에 더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집착하고 있는 교회들 가서 보면 민주주의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민주주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는 동안 민주주의 이념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정 정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왕정 정치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왕정 정치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250년도 채 안 된 이념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 진보와 보수가 부딪혀서 합의점을 끌어내기 위한 형식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한계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치면 비상계엄령 사태처럼 왕정 정치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념을 지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치부하며 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태도도 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또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맞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죠. 왜 자신들이 지지하고 싶은 그 이념을 사람들이 이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냐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를 미워한 나머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잔혹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념에 집착하고 있는 교회들이 딱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권력자가 들어서지 않으면 쉽게 흥분하고 자신들과 이념이 다르면 구원받아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29장 16절에 가서 보면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엎는 것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라.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 자기들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좀 여러 가지 겹치지 않습니까? 정치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실수를 하셨고 자신들이 그 실수들을 바르게 해놓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흑백 논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내버려 두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의 것을 갖다 주장하고 그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께 모인 교회에서 팔아 나누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라틴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뜻이 뭐예요? 쐐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하는 자.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세상 이념이 아닌데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어떤 이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나서가지고 이쪽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당이 좋다, 어떤 이념이 좋다,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건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나라에 집착하고 이런 이념에 집착할까요?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교만한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컨대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거기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이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너저분한 철학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의가 이 세상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해낼 때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철학과 이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째로 여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 가서 보면 주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서 나라가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다거나 잘된 나라가 망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하게 걸어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해야 될 때예요. 고민해야 될 때예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이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엘리야, 호세, 아모스, 오바다, 요엘, 하박국,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등 말라기까지 수많은 대언자들이 한번 그들의 걸었던 등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초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메시아 대망사사, 초림하실 예수님만 간절히 바라봤던 그러한 사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다 걸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이념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민사상에 빠졌던,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전통 이념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러다가는 더 큰 일이 날까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당장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철학과 이념을 선포하는 것을 그만두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고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말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